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시편 74편 오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종의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매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자들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였던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을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읽어보셨을 때 대충 짐작이 가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의 성소가 불타고 주의 회당이 회파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교회를 잃은 슬픔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제목이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죠.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은 시편 74편에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회당을 사랑하고 성소를 사랑한 이유는 건물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그 성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던 그 모습들을 매우 흡족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죄악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더럽혀진다면 하나님은 그 성소를 회파시키시며 회당을 불태우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74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죄의 묵상함으로 이 시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74편은 탄식 시입니다. 시인은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두 번을 반복하게 되죠.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어떤 탄식이 이어나가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옛적부터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며 아니 왜 옛날부터 주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토록 고통 중에 두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주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영구히 파멸된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성소,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파괴된 이유는 원수들이 와서 그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옛적부터 부르셨고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외쳤던 그곳에 원수들이 도끼를 들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을 파괴하는 모습이 6절, 7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불을 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에 더럽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휩쓸려간 곳에 모든 것이 태워지고 검은 재만 남게 되는데, 이 검은 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일을 대처하는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성전이 불타는 탄식도 있지만 자신들의 상황을 애써 바라보면서 외치는 탄식도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말씀의 권능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이미 불신앙의 타성에 젖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상황은 말씀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10절에 1절과 같은 탄식이 나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2절에 기도를 올리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부터 옛적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부터 읽습니다. 리오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부수시고 바위를 깨뜨리시며 큰 물을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수의 강, 흐르는 생수가 하나님께 선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멈췄다라고 생각하고 선포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리오 야단의 머리를 깨시고 하나님의 생수의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의 무지한 삶,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억이란 단어, 잊지 마소서, 언약 등의 단어들이 출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언약으로 말미암아 눈여겨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포학자의 행위도 기억하시고 주의 자녀의 고난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로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말씀이 살아나는 이때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불타는 상황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주의 교회로 살아나가는 것,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74편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정결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성전을 말하고 있어도 그곳이 시장바닥처럼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음행이 벌어지는 그런 더러운 곳이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불살라 버리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과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처럼 박아 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위를 깨뜨리시며 생명의 생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정결한 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아멘. 맷비둘기는 다른 말로는 산비둘기입니다. 원래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죠. 그러나 들짐승에게 드려지기보다 성경에서는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가게 됩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이 됩니다. 이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잊지 말아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대신하여서 주께 드려졌던 이 맷비둘기, 산비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저 들짐승에게 밥이 되어지는 것보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은 죽음이어도 그 끝은 다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의 밥, 들짐승의 밥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성전이 불타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아파하며 주의 구원을 향하는 이 탄식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주의 성전이 불타고 주의 교회가 쓰러지는 것들에 주목하기보다 그것들에 대해서 분냄을 보내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는 것을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생수를 다시 찾아 성령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여 주님을 모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주님을 모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